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 저희가 기념하면서 은혜, 감사, 찬송이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이제 말씀 나누었는데요. 오늘 그 시리즈 설교 이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찬송입니다. 여러분 오늘 입술에 찬송이 회복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한 달 정도 지난 것 같은데 군산에 저하고 같이 이제 사역을 하셨던 사역자분이 계신데 지금 좀 병이 있으셔서 그 병문안을 이제 가게 됐어요. 이제 오랜만에 저희 같이 사역했던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이제 병문안 가서 이제 위로해드리고 이제 기도하고 왔는데 그런데 이제 가면서 이제 그 지역이 이제 군산이었거든요. 여러분 혹시 군산 가보신 적 있나요? 군산 되게 멋진 도시거든요. 멋진 도시인데 거기에 이제 오랜만에 이제 같이 사역했던 분들이 이제 가니까 이제 옛날 생각도 나고 그러면서 맛있는 거 좀 대접해드리고 싶다고 그러면서 이제 같이 가셨던 분 중에 한 분이 맛집을 데려갔어요. 이제 여러분 혹시 떡갈비 좋아하시나요? 네. 군산에 가면 엄청 맛있는 떡갈비집이 하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가서 이제 식사를 하게 됐는데 이제 식사를 마치고 이렇게 차 안에서 이제 이동을 하는데 그 중에 어떤 분 한 분이 자기도 모르게 흥얼거리면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맛있는 거를 먹거나 이제 기분이 좋을 때 나도 모르게 이렇게 노래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재밌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노래하시네요 그랬더니 자기는 자기가 노래하는 줄 모르고 있었어요.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맛있는 것을 먹고 행복한 어떤 그런 시간들 가지니까 이렇게 노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그 지금 목사님이신데 그분도 맛있는 것만 먹으면 노래를 불러요. 아, 우리 안에 이렇게 좋은 일을 경험하거나 어떤 맛있는 것을 먹거나 이제 그러면 이렇게 흥얼흥얼 나도 모르게 이제 노래가 나오게 되죠. 자,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 우리가 평소에 이제 흥얼거리고 노래했던 것들이 우리 입술에서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어떤 노래를 부르고 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나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이제 추측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찬송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지금 이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 찬송이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안에 좋은 일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예. 여러분 좋은 일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힘들어가지고 어깨 축 처지고 이러고 다니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정말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좀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마워요. 저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고 여러분에게도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이제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에베소에 이제 편지를 보내면서 그 찬송의 그 고백의 시를 하는데 아주 긴
그 신약성서 전체에서 가장 긴 문장이거든요. 그런데 그 문장인데 그 어떤 문장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찬송의 감사의 고백의 시예요. 그 찬송의 노래입니다.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절이 이제 14절인데 14절에서도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이 찬송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게 돼요. 자, 그런데 이 바울이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이 은혜들을 이제 고백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가 지금 너무나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가슴 벅차고 좋은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송의 고백들, 이 좋은 일들이 바울에게 있었던 그 감격적인 그 고백들이 우리 안에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이것이 저의 마음의 소원이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감격적인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신령한 복을 그가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신령한 복, 그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세전, 창세전, 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에요. 그리고 그 계획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복을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복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다. 바울이 지금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좋아서 그 마음에 너무나 큰 기쁨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하나의 긴 하나님께 찬송의 고백들을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신령한 복을 계획하시고 그 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고 지금 우리가 그 복을 누리도록 해주셨는데 여러분 실제 삶에서 어떠세요?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 입술에서 이렇게 찬송의 고백이 나도 모르게 이렇게 터져 나오시나요? 아니면 상황이나 환경이 어려워서 이렇게 좀 눌려 계신가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좀 요즘 어떠세요? 그랬더니 제가 뭐라고 할게요? 힘들어요. 제가 그랬어요. 예. 목사님들도 사역을 하는 사람들도 늘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고 힘이 넘쳐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때 있거든요. 힘들 때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가끔 아니고 자주 그런 것 같아요. 왜 이래요? 근데 아마 저도 힘드니까 여러분 더 어려우실 수 있으시겠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은 좋은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세요.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는데 그 실제적으로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 그것을 누리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심플리 교회가 이제 개척이 되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이곳에서 우리 함께 하고 있습니다. 또 함께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감사함으로 이 은혜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은혜로 이렇게 막 시작이 됐는데 이제 중간중간에 어려움들이 있어요. 뭐 교회적으로 어렵다기보다는 개인적으로 개인들 안에 이제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이렇게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이제 시작이 됐는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렇게 밑으로 훅 꺼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이렇게 다시 이렇게 일으켜 세우고 또 일으켜 세우고 이제 그런 과정들이 있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계획은 좋은 계획인데 왜 우리는 그걸 잘 누리지 못하고 또 어떻게 하면 그 어려움에서 빠져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누리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비밀이 있는데 17절부터 19절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계획들을 누릴 수 있는지 그 비밀들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7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바울도 그런 에베소를 향한 그런 기도를 했다는 것이에요. 어떤 기도를 했냐면 바울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 영광스러움 앞에서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러워서 그 하나님 앞에 막 찬송으로 지금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찬송이 회복이 되어 있어요. 바울은 지금 너무나 기쁜 상태예요. 감격스러운 상태예요. 그런데 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그 감격과 그 고백이 함께 터져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기도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눈이 떠지는 기도. 눈이 떠지는 그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엄청난 그 놀라우신 계획이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그걸 누리질 못한단 말이에요.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서 눌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이 위대하신 계획과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능력과 파워에 대해서 눈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이 눈이 띄어지고 열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눈이 열려지면은요, 상황과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상황과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눈이 열려 있으면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서도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찬송과 그 기쁨의 고백이 터져나게 하시면서 그러면서 영적 분위기들의 전환이 일어나고 실제적으로 그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심플리 성도님들이 이 영적인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눈이 열려지기 위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야 된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은 눈이 가려워져요, 자꾸. 시선을 빼앗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화려함, 이 세상의 것들에 우리의 눈이 시선이 빼앗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막 비교하기 시작하고 절망하기 시작하고 낙심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것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붙들게 되면 그러면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때에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고 그래서 지금 우리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 가지고 계신 그 소망의 계획들이 보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힘을 얻고 용기를 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여서 우리의 눈이 이렇게 열려지기 시작하면 무엇이 보이냐?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내가 누군지 보입니다. 볼륨을 조금만 올려주실래요?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여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안에 역사하시면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요, 내가 누구인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누구냐?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나는 본질상 죄인입니다. 이상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그 은혜가 임할 때 첫 번째 하나님께서 비춰주셔서 보여주시는데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 내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은혜는 뭐냐? 내가 죄인인 게 깨달아지고 보여지는 게 그게 은혜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비춰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비춰지는 거야. 내 스스로 할 수 있다라,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 이거는요, 세상의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 눈이 가려워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왜 낙심하냐면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낙심이 되는 거야. 근데 언제부터 내 안에 소망이 생기고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느냐?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계획을 가지고 계시구나. 이것들이 비춰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그 말씀들이 이렇게 잘 표현이 되어 있어요.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조금만 더 볼륨 더 올려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비춰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진짜 은혜를 보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춰지면 두 번째로 보여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가 비춰지냐?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비춰집니다. 네. 복음이 비춰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복된 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그 일이 비춰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하려고 했던 우리 인간적인 것들이 다 초기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새로운 생명으로 공급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하신 그 놀라우신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5절,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행하신 그 놀라우신 그 십자가 안에서 부활 안에서 또 우리를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보좌에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를 그렇게 앉혀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큰 은혜를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 가운데 다시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8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들을 다 가려주시고 부족함들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안에서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 은혜가 보여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가 너무나 감사함으로 찬송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게 가지고 계신 그 비밀은 그 계획은 너무나 크고 놀라우신 은혜의 비밀이에요. 제가 이 에베소 말씀 보면서 사실 에베소 이 문장이 굉장히 좀 복잡하고 길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읽다 보면은 이제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관점을 가지고 에베소 여러분 한번 좀 이렇게 쭉 읽어 나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한 가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놀라우신 영광스러운 계획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우리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계획입니다. 네. 하나님의 계획은 회복인데 우리를 통해서 이 만물을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는 거야. 에베소 말씀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심장이 담겨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에베소 말씀은 그냥 우리가 그 인간적인 눈으로 읽으면은요 잘 안 읽혀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눈으로 읽으면 이 에베소 말씀은 너무나 감격적이고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심플리 교회가 하나님의
관점에 대해 눈이 열려져서 이 에베소서를 찬송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계획이 보여져서 그 영광을 찬송하는 교회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대해서 찬송하고 그것을 노래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우리 그 성도가 찬송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요. 왜 우리 성도들은 찬송을 해야 될까요? 그리고 이 찬송이 왜 회복되어야 될까요? 여러분, 이 찬송은 불러도 되고 안 불러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우리가 찬송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찬송의 회복을 통하여서 만물이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찬송을 통해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42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찬송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42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신데 이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세요. 그리고 이 영광을요, 우상에게 빼앗기지 않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영광에 대해서 아주 절대적인 소유권을 주장하세요. 절대로 이 찬송을 빼앗기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만 찬송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향해서 세상을 찬양하고 세상을 좋아하고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찬송받기를 기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예.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아는 백성,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마음의 찬송이 반드시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하나님의 감사와 찬송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향한 그 고백들이 터져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22편 3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할 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의 찬송의 고백이 올려질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쁨으로 받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는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즐거운 일이 있을 때에도, 근심이 있을 때도, 고난의 깊은 밤에도, 휘몰아쳐 오는 환난 속에서도 우리는 찬송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찬송의 고백을 우리가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찬송하기 시작할 때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환경은 열리게 됩니다. 묶였던 환경은 풀려지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찬송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바울과 실라가 묶여있을 때, 감옥에 갇혀있을 때 그들이 뭐 했습니까? 찬송했어요. 찬송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환경과 상황들도 열리고 풀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상황이나 환경에 묶여가지고 찬송을 잃어버리면 안 되고 반대가 돼야 돼요. 찬송하기 시작할 때 상황과 환경은 열려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은 절대적이에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과 그 영광스러운 비밀들이 눈이 열려지면 여러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상황에 상관없이 우리는 찬송을 불러야 돼요. 찬송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